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한선의 말씀이 잘 들려요? 네. 나 보는데 앉으세요. 나 보이는데 앉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죄인이고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냈다,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만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귀의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니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한두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론이라고 신학 서적에 주께가 이런 정도가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오신다 해서 성령 보내신다 했는데 성령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나는 성령 받았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일하고 혹은 다음 주일 한두 주일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다 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라. 죄값 다 치렀으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은 뭐예요? 죄와 사망,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게 다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그 죽음을 대표로 예수님께서 대표로 죄값을 대표로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죄인 아니요? 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인이야. 죄값 다 치렀으니까. 무죄 석방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실제적으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이야. 근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게 오늘 성령 주일이야. 성령 강림 주일이야.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잠깐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난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내가 받았어도.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선생인 유명한 유대 나라의 성경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내가 나이가 이만큼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몰라.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서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 영접하는 사람.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난다고 그러고 새로 난다고 그러고 새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 안 죽겠네요. 그러겠지. 우리 몸뚱이는 어떻게 해야 돼? 육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느냐면 성경도 이해 못하고 안 믿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혼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세계. 말하자면 가리워지고 죄인인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믿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영접하면 나가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이걸 거듭난다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니? 다 같이 따라서 구별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악 중에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으로 사는 사람과 우리는 구별됐잖아요. 뭐 어떻게 구별됐어요? 자, 첫째로 죄사함 받았어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대신해서 다 죄값 치렀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러니까 구별된 무리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거예요. 죄인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무죄 속박 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죄 안 짓고 살라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근데 사람들이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만 따져. 그거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는데 성경에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죄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인간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는 거. 하나님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된 이유가 마귀 사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살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판단해야 돼. 자기가 잘했나 잘못했나 자기가 판단하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일 수도 없고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되지 못했다고. 이거 설교가 길어질까봐 좀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된 사람들, 예수가 없을 때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하고 예수님을 안 모셨을 때하고 근데 구별되잖아요.
아니 뚜렷하게 구별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 영혼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전국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영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듭난 성도 마음에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구별이 될 거예요. 조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면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거룩한 사람들인가? 왜 구별된 사람들인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안 모시고 살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알아듣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 그러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살려요? 여기 말씀대로 오면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 영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게 영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눈에 안 보여요. 그 영혼이 있는 줄 몰라. 그런데 사람이 동물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과 비교가 할 수 없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 지금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도 사람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박애주의자들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동물이에요.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한다는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생기, 기운, 숨, 목숨, 공기, 영.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영이.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기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마음이 보여야지. 근데 있는 건 확실한 거야. 그게 영이야, 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영이 사는 거야. 이 영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깨달을 수가 몰라.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숨, 목숨, 기운, 공기.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 줄 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더러운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 많아. 나쁜 기운이. 나쁜 영이 많아.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지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나 말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영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돕는 자, 변호사, 변호하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 좀 설명하겠어요. 다 보고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지금 저기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보혜사라겠어요.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는 보혜사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라겠어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인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라는 옆에라는 전치사하고 크레토스라고 하는 돕다라는 말과 두 단어를 합성시킨 거예요. 합쳐서 직역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수동형으로 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 상담자, 충고장,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돕는다고 말해요. 지킨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다. 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영이라. 한 번 오신 분은 떠나지 않아.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다시 회수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가 또 보혜사는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 여기 세상이라고 여기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불신 세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도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이 있으면서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걸로 가득 채워 있어가지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비근하게 쉽게 예를 들면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왔는데 성령께서 줬는데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긴다든지 통용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걸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잘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기 위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 그걸 경건생활이라고. 그리고 경건훈련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 파라크레토스 너를 변호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려고 그리고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둔해져 가지고 잘 모를 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거룩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데 계신데 잘 모른다 이거. 그래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병을 하나 가져올 것. 자, 오늘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요. 그 병이 꽃다면 무슨 병이에요? 꿀 닿으면? 그 똑같은 병인데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꽂으면은 그건 술 닿으면 술병. 아무리 아름다운 병이라도 거기 술 닿으면 술병이, 꽃 닿으면 꽃병이고 기름 닿으면 기름병.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악한 영이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씀보다 성전이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는 그 표현을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사상으로 가봐야 돼요. 자, 가기 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다 그랬어요.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귀신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잘 들으세요. 오늘 요거를 올바로 설명하려면 귀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돼. 귀신이 어떤 영인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귀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그냥 악한 영이라고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에게서 나갔다. 사람에게서 나갔어.
그런데 쉴 곳을 돌아다니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나 봐요. 다 같이 한번 다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되었어요. 사람을 지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돼지 어? 돼지 내가 나온 집 저 집이래요. 사람이 자기 집이래요. 어떻게 귀신의 집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쉴 곳을 편히 쉴 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여기 한 대를 찾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얘기해야 되고, 어디 귀신이 쉴 곳이 어딘가, 편하게 제가 쉴 만한 곳이 어딘가 그것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람에게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런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구약적인 사상을, 구약적인 교훈을 잘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성전이라는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적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성막. 거룩한, 거기서는 집을 질 수 없으니까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쳐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한쪽에 3지파씩, 앞에, 뒤에, 양쪽 옆에, 그러면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냐면, 그리고 성막을 왜 짓도록 했냐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상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옮겨가면 또 성막부터 짓고, 거기에 사방에 3지파씩 사방에 이렇게 한 가운데 성막을 놓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고 그러는,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성막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는 날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성막을 다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고 하는 표시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잘못 알으면 안 되지요.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오순절날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신 임한 현장이 지금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나와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거기 불꽃이 막 거기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불꽃이 전부 다 막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뭐예요? 표시요, 표시. 예, 성령이 임재했다는 표시요. 레위기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임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는 광야의 그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되어 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단히 그 성전의 가치와 그 존귀함이 더욱 커진 거예요. 이 성전이 대단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성전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은 금과 은, 보석으로 꾸며지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절기 때에는 먼 이국 땅에서 살던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 시대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상징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던 날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처럼
성막이나 성전의 가치는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성도의 참 진가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내가 왜 성도인가를 잘 모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완공되고 헌당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 성령의 임재를 확인시킨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길게 못 드렸습니다만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저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자체는 신앙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철저하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게 사용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것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구약적 성전 개념을 가지고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독경 생활이라든지 찬송 생활, 이 순종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자기 생활이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실 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돕는 자, 변호사, 상담자, 충고자, 그렇게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변호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요 상담자이시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충고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사죄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것도 못 보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 것으로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준다든지 그래도 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닫기 위해서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잘 모르고 성령의 음성도 잘 못 듣지만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도 잘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같잖아. 내만 같잖아. 그게 속아 넘어가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소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인데 오늘 말씀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 그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은 무엇보다 다음 시간에 드리는데 인격적이신 분이다. 네.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그걸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 앞에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성령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령한 세계의 그는 비밀이고 죄인들의 눈으로 죄인들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럼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도움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고집 피고 있다가 욕심만 부리고 있다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가 세상 나는 지금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변한 사람도 있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기려. 아니 나쁜 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덜 나쁜 놈은 얼마나 덜 나쁜 놈인데 하나님 편에서 도덕적으로 윤리를 따져가지고 뭐가 대단한데? 그런데 병나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 되지. 네?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더 개선하고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하실지 아직 모르잖아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정보는 거짓말이 태반이고, 예, 그 정보는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새로 일꾼이 생겼으면 우리 일꾼이니까 일꾼 잘하고 뒤에서 박수 쳐주고 일 잘하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보기 싫어도 일 시켜 먹으려면 일 시켜 먹으려면 잘한다 해야지. 예,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신 것도 모르고 인도함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넘쳐야 되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현장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가보려고 하다가 좀 원리적인 부분을 좀 제가 다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기 능력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저께 현충일에도 스승의 날 못 왔다고 몇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도 잊어버리고 있다고 했어. 다 그때 어린이였지만 지금 50대 벌써. 그런데 내가 이제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나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심장마비라고 하나?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심장마비가 아니고 간질했더라고. 근데 이게 쓰러졌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예요. 정신차려서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성도들은 애들 아프면 나한테 업고 오든지 나한테 전화했어. 이게 갑자기 애가 쓰러져가지고 죽으니까 나한테 연락했어. 또 목사가 또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죽은 사람 살린다고 가방 들고 갔잖아.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조금 안 끊어졌더라고.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건데 그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 뒤로 감기 한 번 아픈 일이 없어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대학에서 살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야. 그 쫓아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옛날에 성도들이 내가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해서 병가를 내고 사역을 중단했을 때 목사님 없으니까 애들 병원 걱정 안 하고 애들 아픈 거 걱정 안 했는데 당장 목사님 없으니까 애들 걱정 애들 아프고 걱정된다고. 성령 역사예요.
약속이에요.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힘. 성령은 절대 마귀는 절대 이만한 소망도 안 줘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령한 문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